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읽고 한 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건교회는 내년에 위험하고 도전적이며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될 겁니다. 라고 9주 동안 설교할 때 맨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일도 시건교회는 위대하고 어쩌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거죠? 저는 위대하다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저를 놀려먹으려면 단어를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파송하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 아마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본문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응축시켜서 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16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6절의 내용만을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6절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다가 되게 당연하게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낯설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문절을 통해서 뭐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렸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사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치십시오. 진리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내가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살 마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맞아.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삶에서 진실은 중요해. 진실과 신념은 굉장히 중요해.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단이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냥 팔레스타인에 한 목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목수는 비범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범한 존재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만 예수는 괜찮다고 생각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 그들은 좀 더 좀 뭐랄까 교만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존재들이야. 그렇지만 예수, 이 존재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굉장히 사랑에 넘치는 존재 같아. 이 존재는 내가 조건부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조건부로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고로 4대 성인이라는 말은 외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 성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 4대 성인 안에 끼워 넣는 사람들도 종종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대체로 이제 보면 공자하고요, 소크라테스 이 둘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이제 부처는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다 들어가죠. 특히 예수님은 꼭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는 4대 성이냐, 훌륭한 사람이지, 인류에게 좋은 스승이고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남겼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로 곰곰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하고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편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요. 당시의 세계에서는 여성이라든가 사회 하층민이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요 굉장히 당연시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십니다. 마치 동등한 것처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고 느꼈지만은 그때는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스승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함부로 왔다, 그것은 벌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께서는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 저는 이제 최소한 이 4대 성인과 연관된 것들은 좀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비교 종교학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종교들도 보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신들도 꽤나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쓸데없어 보이는 기적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적 같은 것들은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슨 기적부터 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기 있는 제 방을 돈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방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또 채우겠습니다. 저를 힘있게 만들 겁니다. 저는 요즘 탁구 레슨을 받고 있는데 제가 탁구 좋아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탁구 레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요. 전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판젠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탁구 실력과 저의 탁구 실력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내가 힘이 강해져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언가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는 선택들을 하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할 겁니다. 지니가 와가지고 3가지 소원을 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명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도록 해주세요. 이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상한 데만 기적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적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푼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보답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여봤자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갚을 게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봤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쓸데없는 데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사를 규합해서 저 강한 로마 정권에 대응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온 세상을 예루살렘이 왕이 되는 세상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기적의 능력을 이런 데 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믿을 수 없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능력을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만 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지극히 겸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이라는 거에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은요 절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은 절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스스로 자신이 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이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과 같은 이런 주장을 한 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이 겸손한 분이 이렇게 믿을 수 없이 오만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분은 훨씬 더 미스테리어스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대로 진짜 사람이 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의 발치 앞에서 그분께 배우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말하든지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정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치광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은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확신으로 말씀하시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확신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종종 확신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강해.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 말을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자기 고집과 자기 확신이 너무 세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거나 속상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확신은 어떤 건가요? 확신은 나쁜 건가요? 사실 생각하면 확신이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있으면요 배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청나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신이 신적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신에게로 이르는 길이 없다고 주장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것은 정말 확신에 찬 음성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이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주장 안에 얼마나 깊은 포용성이 있는지를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주장이 그리스도의 주장이 얼마나 배타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주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의 내용을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주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주장이 얼마나 포용적인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 주장의 배타성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신에게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은 신에게 이를 수 없다.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요. 그렇죠? 모든 종교와 철학은 신에게 이를 수 없다. 모든 심리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을 선사해 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종교는 결국 신에게 이르기에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주장이 배타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대 진리를 나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인데 이런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건 너무 위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가 진리인지 기독교가 과연 나한테 유효한지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진리가 있을 뿐, 상대적인 진리가 있을 뿐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고 강압적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진리는 없고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절대 진리 주장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이 공간, 이 예배당 안에,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법을 네가 만들 자격은 어디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을 제가 만든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니체가 말하는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진리 주장은 사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진리를 주장하고요. 진리를 주장하는 데는 그 진리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힘을 쟁취하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예컨대 이런 거죠.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이정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통제를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라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니체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진리 주장은 사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조차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할 겁니까?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니체는요 자신의 주장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니체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요 이 주장을 스스로에게도 종종 적용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묘하게 빠져나가죠. 나중에 근데 읽기 어려우시면 보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고요. 관심 있으시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니체의 마음이 얼마나 방황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보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주장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에 대한 모든 관점은요, 사실 우리의 죄책감과 불안을 처리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일 뿐이라고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다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방어 기제일 뿐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보십시오. 프로이트는요, 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신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프로이트가 선택한 그 무신론은 자기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을 처리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아닌가요? 생각해보면요, 무신론은 아주 편리한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혼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 좋네요. 그럼 무신론을 선택하면 나는 평안해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선행에 대해서 보상받지도 못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고요?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거 아무도 모릅니다. 법정에서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낭비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절망일 뿐이겠죠. 여러분들은 무신론에서 불안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이트가 말한 그 무신론조차도,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자기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조차도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진리는 없어라고 말해버린다면요, 우리는요, 사실에 대한 진실도,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진술도, 말도요, 결국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일본이요, 지금 제국주의에 휘말려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꽃다운 나이에 처녀들을 데리고 가서 성적인 노예를 학대했습니다. 그들이 위안부를 만들어 가지고 학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굉장히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건 당신의 진리일 뿐이죠. 그건 당신의 의견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진리와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진짜 겸손한 삶은요, 진짜 겸손한 자세는요, 절대 진리는 없고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겸손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진리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스스로 절대 진리라고 주장한 이 주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 독특합니까? 이 주장은요, 사실상 전례 없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는요, 스스로를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진리, 생명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 때 끝에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 길들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길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교는요, 길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저 위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신의 사랑과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따른다면, 이 길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른다면 신은 여러분들에게 노여워하지 않을 거고, 신 혹은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담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심리적인 압박과 우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심리학을 폄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이것들은 우리에게 우울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제가 주로 하는 일 있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상담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제 캘린더를 분석해 보니까 상담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죠. 목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놀라는 거는요. 종종 저는 여러분들을 상담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담받은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십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상담은 유용합니다. 상담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심리학이라는 그 안에는 오염된 부분도 있지만요. 좋은 지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꼭 상담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런 상담을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취미를 좀 가져보세요. 취미를 좀 가져보세요. 삶이 그렇게 무료하고 힘들다고요? 식물을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시죠? 제가 플랜트 킬러라는 걸. 네,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상 상담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요, 잠시 무료함을 달래주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잠시 자신의 존재의 가치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요, 삶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 더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잠시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2부에 배워 오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결혼은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궁금하세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무용하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심리와 모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자기개발 조언들은요, 전부 다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들을 제시하러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방법을 제시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구원과 안식과 만족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방법을 제시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어떤 길입니까? 이 앞뒤의 문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장소가 있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길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있잖아요,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 만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는 절대적인 주권자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자로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길을 통과한다면,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너희들은 아버지로 만나게 된단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나게 된단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도 딸들 있죠.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막 좋은 아버지라고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좋게 봐줘서 평균적인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평균에서 약간 떨어지는 아버지일지도 모르죠. 평균적인 아버지라고 합시다. 왠지 좋네요.
평균적인 아버지이지만 그저 그냥 평균적인 아버지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이 위험에 처한다거나 제 딸이 어디 물에 빠졌다 그러면 저는 제 안위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물에 빠질 겁니다. 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요. 제 딸이 불행하기를 선택하느니 제가 죽기를 선택할 겁니다. 그 마음, 그런 생각에는 조금도 그러니까 주저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은요, 성부 하나님은요, 보통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보통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신을 만나게 되면 그 신은요,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많은 실패와 죄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저질렀던 죄와 실패를 자신의 진짜 아들,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처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그분은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분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없었지만 이제 그분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아버지를,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심판할 권한에 있는 바로 그 신을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유일한 길이 있다.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취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내게로 오는 것이다. 나는 길이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독특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자, 설명해드리죠. 그분은요, 단순히 진리를 말해주러 왔다거나 진리를 가리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정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제가 말해주는 걸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목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스승, 목사, 구루,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진리를 가리킨다 혹은 가르치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물론 진리를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분은요,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설명해드리죠. 어떤 문장이든요, 어떤 진리든 그 진리는 보통 문장이나 뭐 신조나 어떤 문서로 말로 표현됩니다. 맞죠? 그렇죠? 뭐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말로 표현됩니다. 근데요, 어떤 말들은요, 그 말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말들이 인격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리죠.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탁구를 치십시오. 여러분, 밥을 많이 드십시오. 아주 많이 드십시오. 고기도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상관없는 문장들의 나열일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인간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죠? 저는 교회를 개척했고요. 탁구에 맞들렸고요. 또 뭐 있죠? 고기를 많이 먹죠. 그렇죠? 그럼 저 인간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세요. 어떤 문장은, 어떤 명령은,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교리들이나 명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그 명제를 내뱉는 존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진실을 가리키는 단어가 합니다. 이 안에는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적인 명령들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십계명은 진리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7번째 계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잘할 겁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긴 합니다. 성은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신실을 하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실하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계명의 본질적인 명령은요, 신실함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이 명령을 준 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7계명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명령을 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인간들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소리 높여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드셨다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수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음을 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아시는데, 이건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문장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신부는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간음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그분의 신부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안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냥 그 명령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그 진리는 단순히 명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혹시 여러분 좀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봅시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보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천하기 너무 어렵지만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명령은 단순히 진리로서 문서화된 명제가 아닙니다. 이 명령들은, 즉 진리는요,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단순히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온 정도가 아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위해서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사실 성경이 진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거나 신념이기보다는 자신이 세운 신념이 자신을 더 좌지우지할 때가 많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중에서요,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자신의 진리가 있으실 겁니다. 나만의 신념, 나만의 진리, 내가 평생 붙들고 갈 자신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 좌우명이 꽤나,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어.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 우리 좋은 지구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거야. 숭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자신의 신념이고 진리고 가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훨씬 더 개인적일 겁니다. 그냥 나는 내 삶을 그냥 건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내 가족들 잘 챙기는 게 중요해. 내 가족들을 그냥 행복하게 잘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념이야. 이게 내 진리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난 내 삶을 그냥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삶에서 그냥 소소한 기쁨, 여행 가고, 그리고 뭐 재미있는 거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취미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신념이야. 물론 이렇게 내 삶의 신념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삶 전체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신념은요, 그냥 소소하게 삶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큰일 없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념들과 진리들 있잖아요. 그 신념들과 진리들은
신념과 진리로 남을 뿐 여러분들을 안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신념과 진리는 내 가족들 건사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내 자식들, 내 아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근데 내가 아픕니다. 내가 병성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하기는커녕 이들이 날 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내 신념대로 살 수 없죠. 그때 내 신념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굳게 붙들고 있던 믿음은, 진리는요, 나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무의미한 사람이 되죠. 지금 내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자니,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살아있자니 그것도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서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죠. 정치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예를 드는 것이 좀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치인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노회찬 의원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꽤나 좋아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분이 말씀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말씀 잘하는 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넋놓고 쳐다보면서 듣거든요. 뭐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저는 리처드 도킨스의 강연을 보면서 넋놓고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말을 잘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정견이나 이런 것들은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큰 두 좌와 우에 속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좀 더 이제 급진적인 분이었죠. 소속돼 있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좀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 참 재밌다.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이야기하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분은 뇌물수수와 연관된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분이 그 선택에 내몰리게 된 이유가 그분이 붙들고 있던 진리, 그분이 붙들고 있던 신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누구를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이분의 그때 당시 정치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최소한 이분의 신념은요,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한 이분의 신념은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 때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할 때 그 신념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신념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붙들고 있는 진리를 자신이 어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진리는 이분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신념은 이분을 절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겸양을 떨 수는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 내 직업이 이 정도는 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그래,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이 정도는 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야. 내가 살면서 그래도 이런 거는 해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삼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념, 여러분들이 각자 붙들고 있는 그 진리들은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진리들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장 높은 기준을 내가 성취했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취했다.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너희들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까지 오면 여러분들 중에서 기독교를 어느 정도 배운 분들이라면 혹은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이 모든 복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분이 진짜 인격적 진리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께 가려면은 회개해야 하지 않나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나요? 그분께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생명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회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말해줬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옳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내겐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럴 힘과 능력과 생명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럼 회개를 빡세게 하고 자기 죄를 엄청 깨닫고 그리고 막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건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신다고요.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을요, 그분은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회개와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쉽게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회개할 능력도 믿을 능력도 없습니다. 막 제 죄를 회개하고 막 울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눈물 같은 거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이다. 나는 생명력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코치가 아니다. 나는 트레이너가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회개와 믿음을 창조해낸다. 내가 너희 안에서 순종을 만들어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 이면에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겸허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분께 나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바보 같았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치 중독자처럼,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빠져나올 능력이 없죠.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니라. 내가 생명이라. 내게로 오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나 이 중에서 한 주간 살면서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한숨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난 한 주가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라? 나한테 위로가 필요해.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심지어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신론자인데 신을 원망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너의 원망 그대로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더 괜찮아진 다음에, 너희들이 더 나아진 다음에 내게로 올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투하는 방법을 알려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분투했다. 나는 너희에게 넘어야 될 의의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다. 내가 그 의의 기준, 내가 그 산을 올랐다. 나는 너희들에게 살아야 되는 올바른 삶과 너희들이 마땅히 맞아야 되는 올바른 죽음을 알려주러 온 존재가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서 자기개발 강의 같은 걸 보십시오. 그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죽음은 이렇게 맞이하십시오.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과 그런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과 너희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되는지 가르쳐만 주러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너희들 대신 살았다. 나는 너희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간 삶 전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너희를 대신 받았다. 십자가에서요. 내게 구하라. 나를 붙잡으라. 그저 손을 내밀어서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진의가 이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포용적인지 보십시오. 이 주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 주장은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배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 너는 안 믿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의 땔감이야. 그럼 배타적이죠. 그러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그 길을 걸어가셔서 내게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진리가 돼서 내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내 힘을 내어서
옆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가 막 나를 다그쳤는데 내가 해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셨어요. 난 잘한 게 없습니다. 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다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망가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내가 안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연약한 존재고, 그렇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당신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목사죠? 네, 맞습니다. 그럼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겠네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는 편협합니다. 동성애자가 지옥 간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애자라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성애자구나, 전국에 가거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신념과 진리에 의해서 질식사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간다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냅두진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떠나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충분히 떠난 다음에야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해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깔보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조건 없이 내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그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깔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은 본받고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지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다는 신의 호의와 사랑을 확실히 받고 있다는 확신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확신이 있으면요, 오만해지죠. 그렇지만 복음의 은혜 안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극단적인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필요하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안락을 원하신다면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말이 너무 모호하게 들리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꿀까요? 지금 같이 기도할 건데요, 지금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심지어 나는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지만 당신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께 나아가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